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한국과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60주년 이 수교를 기념하면서 특별한 손님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인 빈 살라만 왕세자였습니다. 방문 목적은요, 한국과 이 사우디의 경제 협력을 다지기 위함이지만 사실 우리 같은 범인들이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우리의 이목을 끄는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세자의 씀씀이었습니다. 왕세자가 한국에 머문 시간은 단 19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와 있었는데, 근데 이 빈 살라만의 경호와 보안을 위해서 이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 400개를 전체 다 빌렸답니다. 한 동을 전체를 다 빌리고 하루 숙박비만 무려 2만 불이 넘는 스위트룸에, 최고급 스위트룸에 투숙을 하였고요. 또 그가 머문 방의 창문은 전부 다 이 방탄 유리로 다 바꿨답니다. 게다가 또 그가 머물렀던 모든 그 방의 가구들, 소파, 침대, 모든 가구들을 다 사우디에서 공수해가지고 다 설치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아침 식사와 또 오후 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10만 불어치의 그 식기, 접시, 식기 같은 거, 조리도구들을 새로 구매해서 사용했다 합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여기 집에 뭐 10만 불 정도야 뭐 그냥 있으시니, 근데 이거 사용한 거 빼고는 다 놔두고 갔대요. 그래서 저는 어딘지만 알면 참 구하고 싶은데. 더 놀라운 것은 빈 살라만이요, 한국을 떠난 후에 사우디에서 무려 200명이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왕세자가 머물렀던 호텔에 그의 생체 정보가 남길 수 있는 그 모든 머리카락 한 올, 지문 하나까지 싹 다 제거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세상 왕자의 삶인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부를 가지고서 하루 방문하는데, 19시간 방문하는데 수십억을 숨쉬듯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어떤 왕과 세상의 수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할렐루야 아멘, 앞에 두고 대강절, 이것이 대강 살라서 대강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강림하심을 기대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심은요, 앞서 말한 세상 권력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나 동일하게 이 시즌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시즌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대해서 울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시죠. 그래요, 어느새 우리는 이 시즌을 산타와 화려한 선물과 또 즐거운 만찬과 이 모든 것들로 성대하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한 해 중에 어쩌면 가장 손꼽아 이 날을 기다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성탄절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세상 왕세자 혹은 권력자들처럼 온갖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사건이죠. 비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다. 성경이요, 이 복음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기쁜 소식을 가장 감격적이고 선명하게 전하는 책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이고, 또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마치 로마서를 다이아 반지로 표현하자면 반지의 다이아는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이전 장들과 다르게 그 전체적인 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은요, 사실 해방선언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설명이나 논증 그리고 구약의 증거들을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증명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증명이 다 끝난 것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요 이것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요 완전한 해방 선언이죠. 해방 선언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선언해요. 근데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수표지 선언이 아니죠. 또 무엇인가를 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증거도 없고 사건도 없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헛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예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원의 사건의 이 종결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한국에요 CCC라고 이제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총재셨던 김중곤 목사님이요 모든 질문들을 던진 다음에 거기에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백문일답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어서 제가 앞에 드린 질문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여러분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구원 사건의 완성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요, 그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이제는 시간과 공간과 민족과 모든 경계를 넘어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만민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적용해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요, 로마서 8장은 사실 성령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요 성령장이에요. 왜냐하면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요 성령님의 나팔 소리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해방선언입니다. 완전한 해방선언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묶인 곳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풀려납니다. 사망에서 풀려납니다.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 선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냐면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근데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예수의 복음은요 우리를 고쳐 쓰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복음이 바로 이 예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6장, 앞에 6장 보시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세례 얘기를 해요.
왜 세례의 이야기를 꺼내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더러우니까 조금 씻고 다시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세례는 무엇이냐면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침례는 씻겨주는 것을 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조금 위로하고 그저 마취제처럼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우리에게 그냥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예수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구원의 열매요, 성령의 선물로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최고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자 구원의 열매이자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다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됩니다.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해야 돼요.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그런데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빌드업을 해가는데 12절에서 그러므로 퀸지아닌 교회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이전엔 우리가 죽음의 빚을 졌지만, 빚을 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갚아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빚쟁이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해방의 영, 성령님을 따라 몸의 행실을 이기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부른다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열매, 이 성령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가장 으뜸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분명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자녀의 첫 번째 권세,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찾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매인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은 묶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빠를 만나면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힘이 우리를 감싸시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요, 주인공이 이 새끼 사자, 이 심바라고 하는 아기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사자가 귀여운 아기 사자인데 그의 아버지는 정글의 왕, 제왕이죠. 근데 이 사자가 어느 날은 이 자기가 살던 이 반경을 넘어서 타 지역으로 갑니다.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이에나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이에나들이 위협을 하니까 이 아기 사자가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으르렁 거는데 으르렁 소리가 어흥 소리가 나지 않고 야옹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야옹 야옹 이러는데 하이에나들이 비웃죠. 낄낄낄 거리는데 갑자기 야옹 거리는데 이 하이에나들이 바짝 얼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심바 뒤로 이 아빠 사자가 등장한 것이죠. 그 아빠 사자의 그림자가 뒤르니까 갑자기 이 하이에나들이 고개를 딱 숙이고 꼬리를 말고 도망갑니다. 애니메이션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그냥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 깜냥으로 그냥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와야 되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우리 뒤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덮은 것이요, 그 위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내 가슴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 이제 나는 근본 없는 자가 아니라 뿌리가 있고 이 하늘의 혈통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깨달음이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치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과 바람이 쇳쇳 불어가는 것 같은 그 공간의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아이들의 그 인격 형성을 연구해 가는데 때로는 아이들 가운데 혹은 어른들 가운데 이 반사회적인 행동 혹은 이 언행과 거친 폭력성을 드러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추정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뒤로 쭉쭉쭉 살펴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유의미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반사회적인 행동과 또 폭력성을 가진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많은 경우가 환영받지 못한 아이로 태어났답니다. 사고든 사건이든 이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심리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Abandoned Child Syndrome이라고 붙였어요. Abandoned Child Syndrome. 무슨 말이에요? 버려진 아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원치 않는 사고로 임신을 해버린 것이죠. 아이가 태내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인격이 있는데 그 아이가 말 못하는 영아 시절을 지나서 성인이 돼서 환영받지 못하고 나에게는 부모가 없구나,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구나, 나에게는 나를 후원하는 어른이 없구나,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가지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연구의 결론은 무엇이냐?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요, 든든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있는가, 자상한 어머니가 계시는가, 혹은 어른이 있는가로 많은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근데 어릴 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성인이죠. 저를 포함해서 다 성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인들조차도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른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족보가 있어야 되고 혈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요, 저희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7순을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죠, 두 분을 여의시고 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또 이 목회의 위기 때마다 이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머니가 참 그립다, 아버지가 참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아버지만의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위엄과 보호와 영광을 보여주셔야지 우리는요, 내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 족보가 생긴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그 완전하신 분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을 수 있게 됐고, 우리가 그 아름답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녀가 된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께서 옷도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자녀의 권세도 회복시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함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해보실까요? 이래 봐도 나에게 아버지가 있어. 그래요, 이래 보여도 여러분,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이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16절에서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입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두 번째 영광은 무엇이냐?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누리는 권세,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위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옆에 계시고요, 우리 앞에 계시고요, 우리의 과거에 계시고요, 우리의 미래에 항상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 부르냐? 임마누엘의 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이것도 자녀의 권세인데요, 그냥 옆에 우두커니 서 계신 분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16절 끝에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사실 로마서 8장은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성령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저 악한 세력에 대하여서 그분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요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근데 여러분, 이 파라라는 말이 이 접두어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around라는 뜻이에요. around, 그러니까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둘레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을 그분께서 두르고 계신 것이죠. 근데 클레이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혜가 되어주세요. 이것을요 한국말로 도저히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보혜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죠. 이건요, 이 도저히 파라클레이토스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한자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말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영어 국가에서는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The Counselor 혹은 The Helper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죠.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고 우리의 섭섭함에 대하여서 우리의 상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한이 맺히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은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하지 않음에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게 억울하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답답하다고 해요. 그렇게 섭섭하고 내가 화가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섭섭하고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오직 은혜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저 받은 것 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본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계수요, 우리의 영혼과 몸은 이미 죽었어도 서너 번은 죽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억울해하고 너무나도 쉽게 답답해하고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억울한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요,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 후보생일 때 목사님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자서전을 쓰셨고, 거기에 이런 경험이 적혀 있습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이요, 본래는 목사가 될 계획이 없으셨대요.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평생토록 간사로 살기로 헌신하신 분이 바로 이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단체로부터 나오셔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죠. 근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자기는 평생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는데, 그 단체에서 본인 말에는 누명을 쓰고 쫓아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억울했던지 아침마다 이 세수를 하는데 코피가 줄줄 쏟아졌대요. 그리고 몸에 살이 쭉쭉쭉 빠지더래요. 그래서 이 도저히 한국 땅에선 살만한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젠 내가 미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버지, 저 유학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래, 정길아, 갈 수 있지. 갈 수 있는데 너가 만약에 그렇게 이번에 도망가면 너는 앞으로 평생 도망자처럼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의 지혜 덕분에 이 목사님이 남기는 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응어리와 억울함, 답답함, 이 섭섭함에 화병이 들어서 마치 심장에 돌이 하나 얹은 것처럼 꽉 막힌 채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실 심판자가 살아계신다, 이 말씀을,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심장에 콱 들어앉았던 그 돌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 판단자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심판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변명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과 따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맺히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요,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 함께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세 번째, 우리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받을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상급과 기업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아주 직설적으로 들려주는 그 예수님의 설교가 무엇이냐,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물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발달은 아버지보다 자녀된 권세, 즉 돈이 더 크게 보였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나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아들이 탕자가 된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불효하게 돈을 가져다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기 때문에 탕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탕자가 된 이유는요, 돈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려서입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돈 좀 벌었으면 그는 부자 탕자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린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핵심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 있는 첫째 형도 어떻죠? 그 역시도 탕자였습니다. 집 안에 있지만 돈도 까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집안에 있던 첫째도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동생이 집에 들어옵니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이 형이 어떻게 하죠? 그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처럼 억울해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항상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며 살았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가 어찌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는 소를 잡습니까?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달래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속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첫째가 막 투덜투덜하니까 뭐라 하세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거 까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이 있다는 것을 계속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불편해하고 섭섭하고 조급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아버지를 몰라보고 나간 아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라면 첫째 아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한다,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풍성하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아버지만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죠. 자꾸 나의 가운데 없는 것을 가지고서 막 불편해하고 섭섭해합니다. 파와 당을 가르고요, 중상하고 모략하고 불편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왜요? 마치 abandoned child syndrome처럼, 버려진 아이처럼, 버려진 아이 증후군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올라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사실을 붙잡으면 우리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 많으시죠? 저도 걱정이 생겼어요. 2달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는지, 또 이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없던 걱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맡기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지만 그 아이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여러 가지로 걱정 많으시죠? 또 살다 보니까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고 불편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더 품위 있고 더 아름답고 더 곱게 연세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주신 이 상속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붙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영화의 배경은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에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4명이 다 이 2차 세계대전에 다 참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작전 사령탑에 그 통보가 오는데 사망자 보고 이름 중에 쭉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라이언, 무슨 라이언,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3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홀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이제는 살아있는 아들 하나가 여전히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 안 되겠다. 이 남은 한 명의 라이언 일병을 살려내라. 그래서 특명이 내려져서 특공대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위치를 알아보니까 이 라이언 일병이 가장 위험한 적진 한복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대가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한 소대가 완전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라이언을 구하는데 책임을 맡은 한 소대장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이언 일병이 막 울부짖어요. 소대장을 딱 붙잡고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내가 뭔데 나를 구하려고 이렇게 다 죽어야만 했냐고 막 오열을 하는데 이 소대장이요, 이 라이언 일병에 딱 2마디 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Earn this, earn it. Earn this, earn it. 무슨 뜻입니까? 이 많은 소대원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은 다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놓은 것이다. 고로 너는 거저 산 것이 아니니까 이 생명 기억하면서 꼭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Earn this.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Earn this, earn i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꽉 붙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실 너무나도 풍성하시고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누릴 만한 충만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팍복하냐라는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라고 말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earn it, 그것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본래 우리는 아버지 없는 인생들, 무서워하는 종의 매인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earn it,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붙잡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권세를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림 때는 가장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가장 영광스럽게 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